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교회 안이나 신앙을 위해 주님을 향한 시간 속에서 사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 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시간 비율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사실 세상에 있는 시간보다도 훨씬 적어요. 10분의 1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10분의 9인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거기 나오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세상에 있는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데 이거마저도 안 한다, 게을러서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죄, 마귀, 육신의 정욕에 잡히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바깥에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저렇게 아주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실패한 거죠. 완전 패배당한 거죠.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죠. 교회로 왜 안 나오는지, 주님을 왜 떠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그거는 통하지도 않는 이유고 결국은 자기의 합리화밖에 안 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난 것은 이미 패배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위험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또 굉장히 많이 드린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짧게 드려지는 그 시간을 축복하니까 그 세상에 있는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성으로 드리고 귀찮아서 지루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만한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충분한 어떤 그가 세상에서 살고 축복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지금 불리한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봐도 불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10분의 1, 10분의 9는 죄악과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드글드글한 그 정글 같은 데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태롭고 불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삐딱 잘못하면 저 세상 바깥에서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간 그 성도는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긴장을 풀고 우리가 나름대로 나 괜찮아 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졌다가는 언제 우리가 세상으로 그냥 사단에 붙들고 끌고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긴장감 속에서 그 짧게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것. 신앙생활 길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생활 길게 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낫습니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양이 많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도 집중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별 잡생각 다 해가면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 한국에는 양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양.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사니까 양을 굉장히 따졌어요. 양이 많으면 다 좋다.
그러나 지금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과거보다 훨씬 먹고 경제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합니까? 양보다 질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게 많이 하는 걸 자랑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만약에 집중력 있는 신앙이 아닌 사람은요, 길게 가져도 별 효과가 없다고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승부는 어디에서 나냐? 짧게 하더라도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느냐, 거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집중을 얼마나 몰입도, 집중도가 얼마나 깊냐, 강하냐, 이것 따라서 모든 게 그 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때는 수도가 나오기 전에 뭘 했냐면 우물을 파서 물을 이제 이렇게 지하수로 끌어다가 물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지하수로 파는 집들이 있었어요.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수도가 안 됐을 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어린 마음에 이제 학생 때 이렇게 구경해 보면 얕은 데서는 절대 이제 파가지고 물을 파는데 얕은 데는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제대로 파려면 깊게 파야 되거든요. 깊게 파가지고 그 판 데서 샘이 터지고 지하수가 나오면 그냥 평생 진짜 몇십 년 써먹는 거죠. 지금도 그런 집 있죠. 근데 얕은 데서 아무리 고생해도 덜 이렇게 깊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지하수도 발견 못하고 고생만 하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저 왜 이 얘기하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정말 자기 수준이 신앙 성장이 되어지고 막 이러려면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둬야 되냐면 집중력에다 중점을 둬야 돼요. 영적 집중력에 여기다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떤 주님의 제가 이제 성도들을 사역할 때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사람의 실제적인 내 영으로 그 사람의 집이나 그 사람의 과거나 이런 걸 다 들춰내고 보여지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고도의 영적 집중력에서 그 끝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제 기적을 나타낼 때도 이게 고도의 성령의 강한 임재와 저의 영적인 고도의 어떤 영적 집중력과 받는 자의 믿음이 이게 결합이 돼서 기적이 오는 거거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영감을 받거나 이렇게 제 입에 하나님의 말한 대로 되게 하는 것이 그냥 가볍게 해서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깊게 영적인 집중을 갖지 않으면 영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들을 사역할 때 영감을 받아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이걸 받아서 사역할 때 이게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엄청난 내 영의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집중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이 되네요.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나면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훈련받고 이제 저의 사역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이제 사역을 하게끔 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장하 목사가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쉽게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자기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고도의 아주 영적인 집중력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걸 몇 번만 하면 영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집중력은 영의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긴 시간 동안 하면 영이 그냥 완전히 탈진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은 짧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마저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간의 축복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보다도 집중하는 시간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나 예배나 찬양이나 말씀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들의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크게 일어나려면 내가
영적 집중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성령이 임재하에 있는 그거와 결합이 될 때 기적이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영감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사를 이렇게 잡념이 많고 모든 걸 건성건성하는 사람이 있죠. 대충 신앙 안 자라요. 그 사람들은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해도 수준이 낮아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신앙생활 건성건성 대충 적당히 잡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잘 그 길게 해서 신앙생활 잘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더 잘할걸? 세상 일 10년 해봐요. 10년을 한다면 눈 감고 돼. 그 일을 10년 동안 한다며. 공장에서 뭐 이렇게 가까다 영상으로 보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이렇게 손을 써야 되는 이 작업을 하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 완전 기계보다 더 빨라요.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하니까 그냥 눈 감고 기계보다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신앙 10년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짜리면 5년짜리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못해. 여전히 어설프고 여전히 뭔가 깊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탓해야 돼요. 왜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왜 신앙의 스킬이 안 느냐 이거예요. 왜 기술이 안 느냐고 이거. 왜 집중이 안 되냐 말이죠. 그 맨날 그 신앙의 발전이 없으니까 존재의 발전도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존재의 발전도 없고 내가 이기는 신앙도 아니고 맨날 10년 전에 패배한 신앙이 10년 후에도 패배하고 있고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짧아서 두 번째 영적 집중력을 가지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이거는. 선에서 악해서 그거 아니에요. 선에서 더 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악해서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영적 집중력만 있으면 그런 걸 다 뛰어넘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핑계 대죠. 나는 죄가 많고 뭐 성품이 안 좋아서 뭐 사람이 좀 악해서 뭐 이러면서 다 그걸 핑계 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게 핑계냐고.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잘못 짚은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과 성품이 안 좋은 곳에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덮어버리고 이것이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또 말씀이 은혜가 임재가 이런 것들을 날 덮어서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만들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중력, 영적 집중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길게 하나님께 쓴다고 썼는데 이게 영적 집중력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잡념 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적당히 얼렁뚱땅 막 이래 보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그 신앙이 존재도 그렇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몰입을 하면 신앙의 뭐 어떤 행위에 어떤 부분이라도 몰입한다, 집중하잖아요. 그럼 그 집중하는 데서 희락이 와요. 그 희락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집중하는 데서 오는. 그래서 세상 일도 정말 전문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다른 사람보다 기계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갖기 위해서 긴 시간을 썼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집중력 가지고 그 일을 했겠죠. 근데 그 긴 시간을 여전히 그 일을 정말 그 기술을 계속 쓰는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면 꼭 그래요. 이거를 지금까지 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그러면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그거에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괴로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게 집중해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아주 쾌감이 있어요. 희락이 있다고. 그게
세상 사람도 알고 있다고. 그거를요. 대충 얼렁뚱땅하니까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반복된다 할 때에 늘 대충 적당히 얼렁뚱땅 잡념 가지고 하니까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안 하고 싶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실력이 안 늘죠. 맨날 실수하고. 근데 정말 여기에 정말 집중해가지고 실력이 느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도요, 그 일이 지루하지 않고 그 일이 재밌다고 그래요. 이게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집중력 있게 하면요, 즐거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 행위를 가질 때 몰입도를 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우 힘들겠다, 지루하겠다, 답답하겠다. 아니요. 몰입해서 하는 데는 다 초월이 되니까, 감정이나 혼의 생각 이런 게 이런 게 초월이 되니까 오직 영이 잡혀버려. 집중력이 생겨요. 영적 집중력이 있다는 거, 영이 나를 잡아서 나를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거든요. 이거를 경험해봤냐고,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즐거움은 없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정말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끼려면 이 영적 집중력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즐거움, 쾌락, 이제 어떤 그 희락, 즐거움, 이게 경험돼야 다음에 할 때도 또 설레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다음은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하면 또 지겹고 힘든 게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다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게으르게 하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지. 어차피 신앙생활 평생 할 건데, 그렇게 평생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이 영적 집중을 가지고 자기만의 그 집중에서 오는 즐거움을 가지면 이 사람은 하지 말라도 해요. 그걸 아니까, 그 비밀을 아니까, 자기만의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몰입하는 데서. 그래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런 성도는요, 한 번쯤 이게 하나님께 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몰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영적 몰입을 하고, 몰입이나 집중력이랑 똑같습니다. 영적 몰입이나 영적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혼적으로 느껴왔던 그 모든 괴로움, 생각과 감정들이 다 소멸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 영에 잡혀가지고 새로운 그분이 주시는,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를 덧입혀지니까 그 기도가 딱 끝나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여전히 문제는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는 게 있어도 그게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능력이라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걸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맨날 혼에서 멈추는 거예요. 막 울고 짜고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데서 딱 기도가 끝나니까, 기도가 나에게 어떤 자유함과 어떤 영적인 개운함과 또 소망과 능력을 부어줘야 되는데, 맨날 괴로움과 힘들과 눈물만 여기서 딱 기도로 끝내버리니까 이게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 기도의 어떤 깊은 맛을 모르는 거지. 이게 기도인가 보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기도하려면 또 막 괴롭고 힘들고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막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혼적인 어떤 생각, 감정은 결국은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내가 어떤 곤란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으면 혼의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반응이 나겠죠, 부정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게 먼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혼의 생각과 감정이 작용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너무 죽을 맛인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왜냐하면 내 생각과 감정이 표출이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이게 내 혼적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의 발목을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가볍게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비유를 들면 내 뒤에 큰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를 발목에 양쪽 발목에다 딱 채우고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막 힘만 들고 막 기도가 힘들고 가뜩이나 내 삶이 힘들어서 괴로운데 이 혼적인 생각과 감정이 나의 발목 잡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막 괴롭게 만드는 거죠. 못 나가게. 응?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어쩌지 이렇게 하는데도 즐거움이 없고 계속 괴로운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의 개념은 항상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 재미없는 거, 지루한 거, 답답한 거 이걸로 딱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람은 기도의 다른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집중을 통해서 혼을 떠나서 영에 잡힌 바 되고 성령에 잡힌 바 되어 거기에서 막 초월해서 그런 그 세계에서 내가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계시가 오고 그분을 느끼고 막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걸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이게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응? 그 뭐냐면 수준 아주 얕은 데만 들이다 파는 거지. 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얇게 파는 거예요. 고생은 하죠. 근데 얇게 파는데 물도 안 나고 힘만 들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이러는 거죠. 더 깊게 파야 뭐가 나오거든요. 5m 가지고는 안 돼. 보통 한 20m 파거든요. 보면 어릴 때 보면 한 20m 깊게 파야 거기서 이제 지하수물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하다가 말하면 이건 돈만 깨지고 고생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재미없고 힘만 드는 거냐? 아니거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신약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성령님의 도움받고 신앙생활인데 구약 성도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이유와 핑계와 변명은 막 잔뜩 대죠.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예배가 지겹고 괴롭고 기도도 힘들고 답답한 일이고 재미도 없고 찬양을 해도 재미가 없고 말씀 들어도 재미가 없고 정말 그게 정답이냐고. 자기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혼에 속는 거예요. 그나마 좋은 성품이 있어서 혼의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성품이라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은 좀 나아. 그런 사람은 조금 더 이 신앙에 몰입하기가 잘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또 재밌게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깊게 성령이 잡힌 바 되어 깊은 영적 집중을 통해서 오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워낙 성품이 부정적인데다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런 걸 두 가지 이중적인 어떤 불리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니까 이 두 가지가 나를 괴롭히는 거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근데 이거를 극복해야 되거든. 이걸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한참 하나님께 이제 기도 배우고 기도할 때도 혼의 단계가 있었어요. 계속 나를 이제 붙들어서 이제 혼의 단계에서 기도는 계속 힘든 거예요. 내 혼의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기도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지루하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죠. 그렇게. 근데 주님이 가르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의 체험이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나를 기도를 길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기도를 길게 하는 걸 가르쳐서. 그러니까
나는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계속 기도를 하도록 부추겨가지고 기도를 길게 어떻게든지 막 힘들게 시간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앉은 자리에 앉았다 하면 8시간을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이게 내 힘 가지고 되겠냐고. 처음에는 2시간에서 잠깐 쉬었다가 기도 또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3시간 잠깐 쉬고 또 3시간 하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넘어가니까 스트레이트로 그냥 쉬지 않고 8시간까지 가는 그 단계까지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왜 이런 거를, 왜 내가 거기까지 기도하게 하셨는가 할 때 기도가 이렇게 다른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늘 목회도 하고 신화서 오래 했지만 기도는 항상 이런 거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늘 아주 진리처럼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차원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그 차원인데 기도를 길게 시키면서 야, 그게 기도 차원의 전부가 아니야. 새로운 차원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혼에서 자유하고, 소위 말해서 대기권 바깥에서 무중력 상태, 그 상태를 느낀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맬 수 없는 그 단계, 무중력 상태에서 둥둥 떠다니는, 또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나도 의식이 안 되고 주변도 의식이 안 되고 시간이 의식도 안 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조차도 내가 느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기분에서 기도를 몰입해 갈수록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음성과 귀시가 환상이 거기서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나를, 제3자로 나를 보면서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나를 고쳐주시는 그거를 느끼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계가 좀 더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과 내가 연합이 돼서 내가 그분인지 그분이 난지를 모르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빠져나오게 돼 버리면,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기도하다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그 기도 한 번으로 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현실이 나오고 이제 그전에는 현실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현실도 어려운 데다가 그 현실을 나로 인식하니까 나는 인간이 왜 이런가 막 그러면서 나를 자학하고 막 이게 이제 짬뽕이 된 거죠. 근데 이걸 집중하고 기도를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또 나예요. 그 현실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고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하더라고. 그런데 그 자유함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서 이 자유함이 무책임한 게 아니고, 그게 결국은 내 자유함이 그분이 나를, 내 현실을 책임져 주신다는 보증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럼 나중에 다 경험하면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전에는 이제 3시간, 4시간째 가야, 기도에서도 3시간, 4시간째 돼야 이제 비로소 혼을 떠나서 영에 잡혀서 성령과 함께 아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어떤 영적 집중에서 오는 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였다면,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빨라지는 거예요. 4시간째 그렇게 됐던 게 3시간째 가고 2시간째, 1시간 되면은 그냥 바로 그 경험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4시간째 가서 왔던 게 1시간 되니까 그게 오는 거예요. 1시간 지나가니까. 그 정도로 하면 할수록 영적 집중이 되면 될수록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이 이제 제가 지금 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제가 영적 집중이 굉장히 몰입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몰입도가 결국 하나님이 그게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영감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영감을 제가 갖게 된 것도 이 몰입에서 나온 거예요. 몰입에서. 그러니까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짧게 하는, 시간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보다 짧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그 시간 속에 몰입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짧은 신앙생활도 크게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신앙 행위에 도움을 극적으로 강하게 받으려면 중요한 건 영적 집중력을 가져라. 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성경 보고 뭘 설교 들어도 집중해서 들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은 알아요. 이게 영적 집중은요, 집중이 됐다는 것은 영이 나를 잡아서 영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이 영적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영적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혼이 강한 사람은. 영이 강해야 영적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영적 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역사가 오냐 안 오냐 결정져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간증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영적 집중이 강했기 때문에 기적이 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데 왜 그 사람만이냐고. 왜 그 사람만 역사 오냐고. 그 사람이 착해서예요? 아니요. 내가 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보다도 영적 집중이 뛰어난 사람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집중이 없으면 진짜 손해 많이 본다는 거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집중을 하는데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는 마인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하면 영적 집중이 돼요. 간절하면. 근데 간절하지 않은 채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은요 집중이 아니에요. 이거는 집중하는 게 아니라고. 간절함이 있으면 집중이 생기고, 집중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뭘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참여하는 분들, 영상을 참여하는 분들, 제가 집회 현장에 봐도 역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악하고 선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이, 아니면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 간절함, 이게 얼마나 강하냐 이거예요. 그 간절한 기대감이 집중을 만들거든요. 그 집중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적게 힘들이고 크게 결과를 보려면, 이게 경제학에서 이게 정말로 그런 작은 어떤 수고로 큰 소득을 보는 거, 이게 경제학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에도 내가 적게 들이고 크게 결과를 보려면 비결은 그거예요. 집중이 있어야 돼요. 집중. 그래서 영적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적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이 되려면 영적 집중을 깊이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 집중의 어떤 시간의 차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분밖에 집중 못해. 어떤 사람은 5분밖에 집중 못해.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이런 식으로 집중을 잘하는, 시간이 길게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집중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공부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긴 시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훈련을 해라. 그래가지고 5분 동안 몰입을 하고 공부하고 딱 1분 쉬고 5분 몰입하고 또 1분 쉬고 이렇게 해서 몰입도를 높이는 그 반복해서 몰입도를 높이고 몰입도가 길게 가는 법 훈련을 하라는 거죠. 신앙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몰입이 있으면 신앙은 내가 어떤 것도 다 감당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가 몰입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려고 애써야 돼요. 긴 시간 못하면 짧은 시간 반복해서 몰입에 훈련을 해야 돼요. 스스로. 만약에 기도로 5분 몰입 5분만 나는 몰입한다. 5분 지나고 벌써 잡념이 생기고 벌써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5분 몰입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5분 몰입해서 기도했다가 또 잠깐 쉬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몰입도를 높이고 몰입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이것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얘기할게요.